지상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고생하던 맹생원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섰습니다. 염라대왕이 묻습니다. 이복의 맹생왕, 저 다리를 건너서 저 세상으로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네. 마지막 소원이 있나? 대왕님, 이놈이 못나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 저 세상으로 다시 가서 조금만 더 살다 왔으면 합니다. 단 문전옥답 넉넉하게 해주시고 양귀비같이 이쁜 색시 얻어서 말 잘 듣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들 몇 놈 낳게 해주시고 힘세고 순종 잘하는 모습 몇 거느리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염라대왕이 배꼽을 잡고 깔깔깔 웃더니 야 이놈아, 인간들 사는 세상에 그런 티오가 있다면 내가 내려가지 너를 내려보내겠느냐? 그랬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시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코로 숨쉬고 사는 사람 가운데 시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에는 반드시 승리의 길도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에는 푸는 방법이 있고 시험에는 해결의 길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에는 없다. 모든 인간에게는 시험이 있다. 이 사실을 웅변적으로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언제 시험을 만났습니까?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 그때에 라는 말이 나오죠. 이 그때란 언제를 말할까요?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장 13절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가 나오고 똑같은 사건을 다룬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예수께서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온 바로 그 시점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을 하시면서 의자를 만들고 책상 다리를 만들던 그때가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메시아 대관식을 거행하시고 이제 막 하나님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려고 했던 바로 그때 시험이 찾아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가 아니라 가장 은혜가 충만한 바로 그때 시험이 찾아왔다 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자기 머리 위에 임하시는 그 성령 충만의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시던 바로 그때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더욱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셨던 바로 그때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시험이 찾아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부름받은 소명자요,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긍지를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마귀의 손아귀에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하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전쟁터에서도 이미 죽은 적군을 향해서는 총을 쏘지 않습니다. 마귀도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은 이미 자기 편이기 때문에 공격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아멘. 왜요? 시험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적으로 봐도 진리고요. 또 경험적으로 봐도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4년 전 하늘나라 가신 저희 아버님도 40세 장로님 되셨는데, 장로님 되시고 나서 1년이 안 돼서 그 이듬해 우리 가정에 큰 시험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돌아가신 할머니하고 제 아버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삼각산 기도원 들어가서 일주일 금식하시면서 아주 그때 기도 많이 하시던 때니까 일주일 금식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왜? 소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신 겁니다. 메시아 대관식 직후에 시험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소명자이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시험을 만난 장소를 보세요. 시험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였습니다. 광야. 유대 광야.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예루살렘 근교에 있는 유대 광야, 제가 휴대폰으로 직접 찍은 사진인데 너무 잘 나왔죠? 야,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온통 돌과 모래와 먼지뿐인 사막 한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후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 봐도 야, 빵이구나 할 만큼 먹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득한 절박한 상황에 바로 그 순간에 마귀가 찾아온 겁니다. 야, 굶주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에 홀로 서 있느냐? 먹을 떡, 마실 물, 너를 보호해줄 수풀이 어디 있느냐?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네 손으로 낙원을 건설해봐.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란 말이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야, 우선 먹고 살고 봐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먼저 네 배부터 채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는다고. 코로나로 이렇게 위험한데 무슨 예배야, 예배가. 그냥 영상으로 때워. 편안하게 그냥 파자마 파남으로 인터넷으로 보면 되지. 뭘 현장을 간다 그래. 그래서 예배, 기도, 성경 읽기, 교회 봉사, 신앙생활이 점점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또 밀리고 또 밀리게 됩니다. 여러분, 심각한 병이 들어서 야, 진짜 수단 방법 가릴 것 없이 꼭 낫고 봐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위기를 느껴보신 적 있어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가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위기의식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절박한 현실. 지금 이 시점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 절박한 현실, 바로 그 순간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순간인 것입니다.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뭔가 부족할 때, 심신이 연약해져 있을 때, 그 순간이야말로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죠. 모든 것이 불안해진 이때에 온 세계가 경제 위기의 경랑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이 순간 우리의 판단력을 흩뜨려 놓고 혼란 속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 보따리를 들고 우리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 광야는 시험의 장소다. 아멘.
한 걸음 더 나가서 시험은 배고픈 광야에서만 온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보시면 거룩한 성 어디? 성전 꼭대기에서도 마귀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는 시험도 있지만은 등 따스고 배부를 때 오는 시험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병들었을 때 오는 시험도 있지만 건강할 때 오는 유혹이 더 많습니다. 평안할 때 오는 시험, 만사가 형통할 때 오는 시험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 어떻게 할까? 넘어질까 조심해라. 네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수 없을 만큼 갑자기 막 일이 너무 잘 풀릴 때는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더 감사하고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시험은 광야에서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서도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은 분명해졌죠. 잘못될 때도 시험은 있고 만사가 잘 될 때도 시험은 있을 수 있다. 산다는 것 자체가 끊임없는 시험의 연속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뭘까요? 시험의 목적? 그 목적이 3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마귀 말 속에 숨겨져 있죠. 6절에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영광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야 될 길이 영웅이 되고 스타가 되고 영광을 받는 길이지 십자가 지고 고생하는 길이냐? 이렇게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소명과 사명, 십자가를 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서운 유혹이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모세가 지팡이를 버리면 나를 무는 뱀이 되고 그것을 손에 쥐면 지팡이가 되고 그것으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가르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를 버리면 죽음이요 걸머지면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거기에 마귀의 궁극적 목적이 있었습니다. 마귀의 집념이 얼마나 집요하고도 끈질긴지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십자가 지지 말라고 유혹했던 이 마귀가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까지도 지나가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십자가를 포기하라고 유혹합니다. 즉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사역을 마치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까지 끈질기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를 지지 말라 유혹했다는 겁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생애 24시간을 그린 영화, 참 걸작이죠. 거기에 보면 마귀를 참 생생하게 잘 묘사했더라고요.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싹 따라다니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군중들 속에서도,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끝까지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틈을 노리는 그 마귀를 너무 섬뜩하게 잘 묘사해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십자가 지지 말고 편히 살라는 거죠. 편히. 두 번째 시험만 해도 그렇잖아요. 마귀의 제안처럼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에 예배하러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를 보면서 영웅이 되고 슈퍼스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제안을 거절하셨을까요? 사실 뭐 그만한 영웅이나 스타나 영광은 인류 역사상 얼마든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인기를 얻고 영웅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탄은 그런 세상의 영광에 눈이 어두워져서 소명을 망각하고 십자가를 거절하게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선택하심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소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고 한다면 모세를 꼽을 수 있겠죠.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생애를 한 절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 이집트의 모든 부경화를 누리는 것,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멘. 그러나 오늘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돈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세상 영광을 자랑하는 데 행복이 있다고 속삭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헛된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의 영광을 위해 소명을 버리면 안 됩니다. 모세처럼 내가 가진 소명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명예의 손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견디고 고난의 자리 십자가를 찾아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짊어지게 될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멘. 어떤 목사님 글을 써내 보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그 다음 뭐예요? 옛날 번역에는 저들 대답하였다 그랬고 새 번역에는 성도 대답하였다 이렇게 했죠. 그 두 번역 다 번역은 내가 대답하였다가 아니라 저들 대답했다. 나는 상관없다는 거죠. 나는 십자가 안 지겠다는 거죠. 저들 대답하였다. 나는 안 지겠다는 겁니다. 자, 옆에 분을 바라보며 하이파이브 하며 십자가를 집시다.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십자가 피하면 안 돼.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게 시험입니다. 그 길은 사탄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길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8절 9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저리라. 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죠. 그러나 그 길은 오직 십자가를 짐으로써 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마귀는 말하는 거야. 야야, 십자가까지 질 거 뭐 있어. 그냥 나한테 엎드려서 딱 한 번 절하기만 하면 내가 그냥 당장 줄 텐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야 할 길이 따로 있고 먹어야 할 음식이 따로 있는 겁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지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이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더라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구별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딱 2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한 번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요. 2번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주여 절대 안 됩니다 할 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직접 대고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죠. 십자가의 길을 방해할 때 예수님은 가차없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거부하고 돌로 떡을 만드는 세상, 성전에서 뛰어내려 슈퍼스타가 되는 세상, 사탄에게 엎드려 절해서 권세를 얻는 세상, 이 모두는 타락입니다. 사탄의 장난질입니다.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십자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 감당한다고 고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명과 소명이 없는 사람의 지상 목표는 뭡니까? 편안히 살고 부담 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필이면 분산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정문 앞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사람이 이 아파트를 볼 때마다 참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 없이 편한 삶을 좋아하면 아파트 이름을 이 편한 세상이라고 지었을까. 예? 그래서 저도
한때는 교회 이름을 이번 기회에 이편한 교회로 한번 바꿔볼까? 이편한 교회 어떻습니까? 이편한 교회.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더 편한 교회로 바꾸세요. 정관사 더 붙여가지고 더 편한 교회. 더 편한 교회? 그거 괜찮은데. 근데 여러분 편함과 평안은 달라요. 그죠? 편함이 곧 평안은 아닙니다. 소명자에게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거룩한 부담감이 인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80세에 부름 받았을 때, 소명 받을 때 얼마나 안 간다고 손살을 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나 못해요. 나 말이 오늘해요. 4번씩 사양하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그 부담감을 짊어질 때 출애굽의 영웅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거룩한 부담감을 짊어질 때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문제 속에는 항상 푸는 법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찾아오는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예수님이 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신 이 만자에 주목해 봐야 돼요. 떡으로만, 다 같이 떡으로만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영어서에 보면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사람은 떡으로도 산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떡으로도 살아야죠, 우리가. 기독교는 떡의 문제, 이 경제 문제를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계 어디를 가봐도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살고 풍요합니다. 성경 곳곳에도 우리에게 넉넉한 땅의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의 말은 뭐예요? 야,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떡이 최고라는 겁니다. 경제제일주의,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려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 일을 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은혜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돈 좀 더 벌어놓고 애들 좀 더 키워놓고 내 집 장만 좀 해놓고 우선 직장과 사업에 중요한 일 정리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실천할 수 없는 겁니다. 내일은 영원히 내일일 뿐입니다. 차차 마귀에 속으면 안 돼요. 차차 하지. 차차 마귀가 제일 무서운 마귀래요. 차차 마귀.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서를 바꾸는 것이 시험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하나님의 일 끝까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다시 한번 옆에 분을 하이파이브. 우선순위를 바로 합시다. 우선순위를 바로 합시다. 할렐루야. 네? 성경 좀 봐야지 하다가 눈 좋을 때 실컷 다른 거 보고 이제 정작 성경 좀 보려니까 이제는 노안이 와가지고 눈이 나빠서 평생 성경 한 구절도 못 읽는 분들 많습니다. 하나님 일 좀 해야지 하다가 건강할 때 실컷 세상 딴 일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다리 힘 빠져서 하나님을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네? 작년에 이스라엘 갈 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여행은 손발 떨릴 때 가지 말고 가슴 떨릴 때 떠나라 그러더라고요. 여행은 가슴 떨릴 때 떠나야 된대요.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 다리 건강할 때, 눈 멀쩡할 때 열심히 말씀 읽고 주님 위해 봉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사탄의 시험 이기려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해야 돼요. 말씀 앞에.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라. 여러분 이 두 번째 시험할 때 마귀가 시편 91편 말씀을 그럴듯하게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오용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마귀가 인용했던 이 시편 90편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들여다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 그럴듯하잖아요. 성경 꼭대기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벼랑 끝에 서서 뛰어내릴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컨텍스트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 자, 이 시편 91편의 컨텍스트가 뭐예요? 1절의 시작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영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어떤 사람이 아까 그 11절의 약속이 주어진 겁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면서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환난 날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무 때나 아전인수격으로 이 말씀을 제멋대로 오용한다고 해서 천사가 와서 우리의 발을 붙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빼먹고 갖다 붙이고 내 비위와 입맛에 맞는 말씀만 골라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오늘 시대의 불행, 한국교회의 시험,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앞에 진실해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다가 피 흘리고 죽는 사람이 나와야 세상이 바뀝니다. 예?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그대로 살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좀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약속과 능력과 축복을 믿고 그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이기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돼요. 다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을 똑같이 당할 때가 올 것입니다. 실제로 수없이 당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시험을 이기셨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2장 이렇게 말씀했죠.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어음에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시험이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 명마를 훈련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조련사가 있었습니다. 이 명마를 골라내는 마지막 코스가 있는데 말들을 묶어놓고 몇 날 며칠 물을 주지 않고 잔뜩 목이 마르게 한 다음에 말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목마른 말들이 강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 말들이 강가에 도착했을 때 이 조련사가 피리를 불면서 스탑!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주인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명령을 기다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말들은 뭔 개소리요. 그냥 목말라 죽겠는데 물을 퍼마시고 정신없이. 그러면 이 조련사가 칼을 뽑아서 사정없이 물 마시는 말들의 목을 다 쳐서 죽여버린답니다. 그리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그 말을 명마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명견을 훈련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랍니다. 바닥에 먹음직스러운 고깃덩어리를 놓고 주인의 허락 없이 그 고기를 먹으려고 덥석 물면 그냥 개 패듯이 패는 거 사정없이. 이 개가 맛있는 거 좀 먹으려고 할 때마다 뭐 몽둥이가 막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몇 번 반복시키면
고깃덩어리를 딱 떨어뜨려도 고기를 덥석 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볼까요? 주인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고깃덩어리 쳐다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조금 목이 말라도 유혹의 물을 마시기 전에 주님의 명령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썩은 고깃덩어리 쳐다보지 말고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주님만을 바라볼 때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귀는 여러분을 떠나고 천사가 당신의 수종을 들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일어선 소명자, 사역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수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긴 소명자의 멋이요 영광이요 축복입니다. 소명자의 시험을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어나십시다. 찬양하십시다.